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예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여러분 예수와 세상을 같이 붙들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이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편안하고 그게 더 보기 좋고 그게 더 유익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쇼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무엇이 충격이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독자, 아들 이삭,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까지는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습니다.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고 나서 자녀를 6이나 두게 돼요. 그 6이 온 족속으로 퍼져나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족속이 있죠. 2절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해요. 미디안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3절에 보면 아수르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의 태생,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하던 유대인들에게 그 혈통을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 지금 아수르도 그 혈통이요, 미디안도 그 혈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표현, 아브라함의 혈육에 의한 믿음이 그들에게 계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그 믿음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문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살아가는 자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날 크리스찬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보다는 교인이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요, 성도와 교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이 땅에 보여주는 이 교회는요, 성도와 교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이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신앙도 붙들고 종교도 붙듭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야 될지 종교인이라고 해야 될지, 이 종교인이라는 의미는 세상도 붙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론 신앙의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이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알지만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더 기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 회사에서 직책이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도 잘 되고 막 직장에서도 잘 되고 둘 다 되면 너무 좋겠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간다. 그럼 뭘 또 교회를 가냐? 거기 가서 뭘 하냐? 심지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있다 오면 사실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학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뭘 사 먹어라. 그래 공부할 때 배고프지 않게 뭐 먹어라. 거기 카드 주스니 카드로 사 먹어라. 절대 교회 가서는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조사님 저기서 라면 끓이죠. 계속 애들 이제 너무 많으니까 라면 끓여서 라면 나눠 먹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뭘 더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오래 살 거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는 더 오래 살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체들과 가족들이
여러분보다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들 낳기 어려웠던 아브라함이요, 후초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그냥 낳았습니다. 이삭 낳는 거 하나가 기적이었는데, 이스마엘도 정말 어렵게 지금 사라의 하가를 통해서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는 6 아들, 나이도 많은데 막 낳게 되죠. 이전에는 기적이라고 불렸던 자리들이 때로는 평범해지는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 재산이라는 표현은 선물을 주었다, 혜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먹고 살긴 해줄 만큼 재산을 주었는데, 왜 그러면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잃어도요, 예수를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가져도요,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결핍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모든 것이 되면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믿음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없으면요, 자꾸 무언가 양으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이삭을 얘기했었잖아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있는 거지,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짜내서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여행 갔다 오면 더 탈해요. 물론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맛있는 것 먹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미련한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과 다른 자녀들을 구별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받은 서자들은 어디를 향합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 성경에서 동쪽은요, 세상적인 것,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을 담아내는 자리라고 많이들 성구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살 자리를 찾아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떠나보냅니다. 자녀들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1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부터 나온 지 딱 100년 되던 해에 그가 죽습니다. 이 100이란 10 곱하기 10, 100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그가 이제 완전하게 인생을 살고 간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 딱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는다. 마지막 자리가 나이가 높고 늙었다는 말은 연수를 다 누렸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젊었을 때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끝의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떠나갔던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자기의 장례를 치르면서 형제가 함께 있는 모습. 어쩜 부모가 가장 보며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마치게 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마지막의 순간이 아브람처럼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모든 자리 끝에서 믿음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까? 가끔 급할 때는 자기 몸에도 막 명령을 내리죠. 막 정말 신기해요. 감기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생수양교회 와서 제일 이제 두려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갑자기 감기에 걸리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으면 이 목회를 지금이야 우리 전사님들에게 좀 부탁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안 된다고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제 몸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럼 신기하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풀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의지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부디 이 노년의 자리가, 내 노년의 자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가 저렇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와서는 그런 적이 없지만 이전에 섬기다 보면 임종 직전에 이제 계신 분들이 있어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부류들은요, 어떤 분들은 가서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임종 직전이지만 눈을 감고 그 찬양에 노래는 못 불러도 보여요. 그 찬양을 따라하는 게 보여.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그 마지막의 자리를 감당해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의 자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 죽음의 자리마저도 평안함으로 더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히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모든 걸 얻었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삭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부엘라히로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의 시선 안에 담겨 살아가는 복된 자리가 모든 것을 얻는 자리고 오늘날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를 담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다. 예수를 놓치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되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해 보세요. 저는 늘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 맞고 또한 내게 유익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 입을 주장하셔서 제 입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의 행동, 제 입과 행동이 오늘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성도님과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친척 중에 누가 신천지인 분이 있는데요. 자기가 같이 계셔도 놀랍대요. 왜냐하면 화를 안 낸대. 모든 말에 감정의 컨트롤이 잘 돼서 화를 절대 안 낸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렵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데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더 진짜 아니에요?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답게 살아야죠. 왜 못 삽니까? 가짜를 붙들고 또 진짜처럼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붙들지 않으니까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작은 일에도 막 요동하고 조금 내 생각과 다른 일에서 막 화를 내고 막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막 분을 내고. 여러분 진짜를 붙들고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진짜에 손을 놨기 때문 아닙니까? 조그만한 일에 염려가 되고 잠깐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애들 공부 좀 안 하고 애들이 좀 어디 놀러 가고 또 자녀들이 막 직장의 자리 좀 적당히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막 불안하죠. 아유 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여러분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인생은 지금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생 잘못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부정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럼 내 인생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로부터 시작되니까 모든 자리가 다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예수를 붙들면 이미 성공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 험하고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연약했지만 영생을 붙들었기에 내 인생은 성공한 자리라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있다고요. 내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에게 모든 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 놓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는 암담하지만 나를 여지껏 인도하시고 영생 소망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과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와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이 담겨지면, 예수가 담겨지면 복된 자리가 된다는 걸 놓치다며 그 자리에 서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이스마엘, 미디안, 아수르 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렇게 퍼져나간 인생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피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늘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힘들 때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왜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여기까지도 은혜인데 앞으로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망했습니까? 잘 사셨잖아요. 잘 감당해내고 잘 버티고 잘 인내하며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야 너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었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을 누리며 즐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은혜였음을 알게 하고 내가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아비로 세워준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에게 또 6명의 아들을 추가하시며 세상 모든 민족을 또 그의 후손으로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선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에 있는 자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에 부족에 집중하다가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 얻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있는 사람처럼 담대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야 그 모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감히 증거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